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장 1절로 2절 26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도신경 중에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분으로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받아 세우십시다.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이신 하나님이다. 삼위로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없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경험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상상도 되지가 않고 우리는 숫자로 계산하고 시간의 흐름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계산하고 이런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서 소개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받는 내용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은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입니다. 한 분이면서도 세 분, 세 분이신데 한 분, 근데 섞이지도 않고 구분되고 이런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든 작품의 세계는 우리가 발명한 어떤 기계의 연장의 내용은 만든 우리가 샅샅이 알고 특징도 알고 운용도 알고 약점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준 만큼만 우리가 들어서 따라가서 믿을 뿐입니다. 받아서입니다. 삼위 하나님, 일체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능력도 동등합니다. 지위도 동등합니다. 1위, 2위, 3위 순위를 정하는 거 아닙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순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이 내용을 우리의 말의 불편함 때문에 말 표현 방식이 주는 그 오해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법을 씁니다. 또 은유법을 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을 표현할 때 생수와 같으시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실 때 네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그가 주실 성령을 일컬하신 말씀이라. 성령님을 물로 시원한 생수로 목마른 사람에게 입천장에 혓바닥이 쩍쩍 붙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목이 타 죽겠는데 거기에 시원한 물이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 마치 그와 같다. 이 세상 물은 마시면 금방 또 갈증이 나지만 갈증이 나타나지 않는 영원한 시원한 물처럼 성령님을 그렇게 빗대어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 말이죠. 때로는 성령님을 불같다, 불같이 임한다. 때로는 바람 같다.
토네이도 바람이 뉴스 들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지붕도 다 날려버리고 간판도 다 떨어뜨려버리고 미국 쑥대밭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제법 등급이 높은 태풍이 몰려오면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대단한 위력입니다. 바람이. 성령님을 바람에다 비유하고, 때로는 평화의 상징인 새인 비둘기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을 친다, 도장에다가 빗대 말을. 그러면 성령님을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상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나 동물들이나 어떤 기구들에다가 빗대어서 잠깐 설명한다. 그래서 그럼 성령님이 바람이냐, 성령님이 불이냐, 성령님이 물이냐, 성령님이 그런 것이냐, 그거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 비유는, 그런 은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을 특징 있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잠깐 빌어서 쓰는 이미지일 뿐이지,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일 뿐이에요. 그러니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이 성령이 필요하냐? 우리 한국 교회에 100년 조금 넘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너무 많이 해왔어요. 우리는 앞세대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세대로 갈수록 신앙이 아주 초창기고 아주 무속으로부터 바탕을 두고 복음이 들어온 속에서 함께 혼합적으로 막 시작했던 터기 때문에 우리는 앞세대의 것을 항상 검증하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진짜 그러한가? 정말 그랬는가?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바탕 삼아가지고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검산해 가면서 그렇구나, 맞네, 아 이건 아니네, 이건 오해네, 이래 하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구분시켜 가면서 계속해서 성경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작업이 성경학도인 교회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의 조상님들 중에서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바꿔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성령님에 관련해서 그것은 성령님을 아주 그런 물건쯤으로, 어떤 그런 일어나는 현상쯤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성령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성령 이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성령이란 뭐냐,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또 무한 분으로 믿는단 말이냐, 내용을 채우자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 세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만 두 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위해서 제가 그걸 문장화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그 속에 담았어요. 인격적이시다 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시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적인 성령론, 성경적인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 성령님은 첫째 어떤 분이시다? 인격적이신 분이다. 물건 아니다, 무생물 아니다, 어떤 현상 아니다.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격이 도대체 뭡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를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라 하는 것은 지적인 지성의 측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억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상상하고, 이건 우리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적인 측면으로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다 할 때는 이런 지성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러시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 부분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환하게 꿰뚫어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지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신다고요? 본문에 의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기쁨 속을 다 아신다고, 자기 자신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격적이라 할 때는 지, 정, 의라 했는데 두 번째 정의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감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감정이 뭡니까?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쁘고 슬프고 즐거워하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차분하고, 이게 감정적인 모습이잖아요. 이 인격자의 인격 활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적인 부분은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 할 때는 성령님이 이런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틀리게 막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런데 오직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친히 스스로 간구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런데 그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게 정적인 부분이에요. 누가 탄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이건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격할 때는 인격의 3요소 지정의라 그랬는데, 의라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의지라는 측면이, 의지. 자기의 의지력이 있어가지고 결단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이게 의지적인 영역이거든요. 성령님이 그러신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은사를 언급할 때 이 모든 은사는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다음 시작,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앞에 쭉 설명했어요. 지금 읽은 부분이 11절이잖아요 11절까지 10절까지 쭉 설명해 왔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교회 내에서 성령께서 각종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신다는 내용을 1절부터 10절까지 언급하고, 지금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그런 많은 교회 내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원하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저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에 아주 다른 사람보다 독특한 아주 세밀한 그런 잘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은 말없이 오래오래 참으면서 다른 사람 잘 세워주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각종 됨됨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은 성령님의 의지 부분을 제가 예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든 예입니다. 거기서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누구 뜻대로요? 성령님 자신의 뜻대로. 이처럼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의지, 인격자세요. 지정의에 두루두루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만 과도하지 않고 아주 균형 잡힌 인격자,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물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든 이 세상에 인격적인 존재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둘째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 인격자로 만드셨고, 또 한 가지는 영물인 천사예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인격자가 없어요. 동물들은 뭐냐? 인격자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동물들이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본능은 인격하고 닮습니다. 육체의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본능입니다. 그래서 성체가 되면 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본능입니다. 배가 고프면 무조건 먹고자 하는 거예요. 식욕이 본능입니다. 위협하면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해요. 안전의 욕구입니다. 본능입니다. 이게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격자예요. 배고프다 그래서 아무 가게나 가서 막 먹으면 돼요? 아는 지식이 있고, 또 배가 고프다 저건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의지가 있고, 다 종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인격적인 활동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짐승들은 안 그래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어요. 니꺼 내꺼 없어요. 힘센 놈이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에만 충실하면 짐승세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사라지면 아주 무법천재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자시고 그 하나님 따라서 우리를 아주 고귀하게 인격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런데 인격적이신 분이다. 바른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언급하듯이 우리가 성령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분께 대해서는 성령님자를 우리 한국식 발음에는 어법에는 님자가 극존칭 어미이기 때문에 존경할 때는 님자를 붙이는 법이기 때문에 성령님 이렇게 사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성령해도 그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일은 아니죠. 무시한다고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한국에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가급적이면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성경에는 심지어는 성신 이렇게 표현해서 성신님, 성신, 거룩한 신, 성령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 증인 같은 단체에서는 성령님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거기서는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단이다. 여호와 증인을 그렇게 정지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받아서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자, 인격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평범한 말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듯이 성령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와 성령은 이처럼 구분돼요, 명칭상. 그런데 동등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명확히 구별되어 동시에 한 시간대에 한 현장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소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구분하자면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 아닙니다. 마치 비둘기가 사뿐사뿐해서 이렇게 내려앉는 것처럼 마치 그런 형상의 모양이 사람들의 눈을 보이도록 이렇게 임하셨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지상생애를 마치고 떠나가실 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명령하셨죠. 제자 삼때 성부와 성자와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대등한 레벨로 함께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병렬식으로. 이게 성령님의 지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예배 마감할 때 축도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대응하는 겁니다. 대행하는 겁니다. 그 관련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거기 보면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하게 대등하게 병렬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축도했던 그 예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성령님도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당연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 그 차원에서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성경의 첫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때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만 말씀하느냐? 성자 예수님까지 말씀하느냐? 성령님까지 말씀하시느냐? 성경 여기저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합동 사역인 것을 말씀해요. 창조 사역이. 특히 26절을 첨부해서 읽었는데 1장 26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아니, 하나님이 혼자 독백하시면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아이라고 1인칭으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라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라고 말해? 우리라고 한 말은 복수이잖아요. 나와 너가 있어야 기본이 우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논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주 복수형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든지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창조사역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특히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창조 사역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무죄의 상태로 이 세상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독특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 받으신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건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라야 하실 수 있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더라. 즉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성령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란 말하고 동등하게 쓰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던 그 내용인데요. 그러면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남편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땅값을 그에게 감췄느냐. 이게 성령을 언급하시죠. 그런데 4절 보니까 계속 베드로가 하는 말 중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 아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팔든지 안 팔든 전부 네 거 아니냐. 근데 왜 속이냐. 속이는 것을 뭐라 그런 것이 적게 드린 걸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3절에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한 베드로가 4절에서는 4절 끝부분을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하고 4절에 하나님께로다 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하고 3절에 어째 성령을 속이느냐 할 때 성령님하고 좀 서로 교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라 그 말이죠. 즉 같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성령이라 그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말씀한 본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같은 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은 같다. 명칭으로도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실력이 뭡니까? 그런 내용들을 얼기설기해서 기소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가로대를 대고 지붕을 덮고 벽을 세우고 이렇게 집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 속에서 다 흩어져 있는 그것을 조직하고 뽑아내고 이게 모아가지고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직신학이고요, 교리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받아sab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아주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마음 가운데 이 한 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 내용의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인격적인 우리의 주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미 생각을 해놓고 그렇게 설명 들어놓고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령님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신 활동이 있어요. 하신 일, 하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그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포함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뭘 행하시는가 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단연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일을 해요. 받아서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깨닫도록 이렇게 하시는 주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일컬어서 또 다른 별칭이 예수의 영,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마지막 날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날, 성찬식을 제정했던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오시게 될 때 그 다음 부분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 증언한다고요? 나를. 여기서 나는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하시는 일 뭐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제1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예수님을 잘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같은 맥락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라 나의 구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그 어둠이 마음 가운데 물러가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나고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믿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이 믿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적하는데 제일 큰 기적이 내 자신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받아가지고 예수 믿도록 이끌림 받아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고백을 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받아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 이재용 씨의 아들 되면 좋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마 돈이 원수가 된 사람들, 빚이 원수가 된 사람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삼성가의 아들 중에 한 명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아마 심지어는 그런 마음을 품고 싶기도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서 시간이 갈수록 성령님이 잘 이해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즘 게임 체인저란 말을 하죠. 게임을 바꾼다는, 뒤집는다는 말도 하는데, 요즘 코로나19가 위세를 2년 동안 떨쳐오니까 먹는 알약을,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발한다. 그러면 그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게임을 뒤집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이 소화 안 되는 말로 그냥 버려지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내 영혼을 잡아 진동판을 울리고, 내 영혼을 울리고, 마음을 울리고, 인생을 울리고, 내 상황과 모든 것, 환경과 이 모든 것,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앞으로 장래의 문제, 노년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 땅의 문제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기 쉬운 인생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 이 캡슐에 담겨있는 의미를 소화하고 한 가지 한 가지 흘러나오는 그 진액을 맛보아 알게 될 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게임 끝.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풍성한 맛, 또 이해, 깨달음,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이처럼 예수 믿게 하는 그 첫 번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별칭, 그에 관련돼서 받았습니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졸리지 않고 깨닫게 해주세요, 잘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전에 들었지만 새롭게 들려지게 성령님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하고 때로는 이 말로 위로받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외쳐도 저분이 깨닫지는 못하고 있으니. 그러면 네가 설교를 못하니까 그렇지, 달리 해봐, 달리 설교를. 물론 그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노력을 면제받고 싶다는 말 아닙니다. 최선으로 다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 동원할 수 있는 올바른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어쨌든지 깨닫고 어쨌든지 이해하고 소화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은 설교자의 해야 될 역할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다 설명 다 해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하고, 왜?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친히 인도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니까. 그런가 하면 이처럼 예수 믿기도 하시고 진리를 깨닫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도 하시는 거예요. 받아합니다. 증거의 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조건이 뭡니까? 오직 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내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성령이 임한 거네요. 나에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발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기회 주신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의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조별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 중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준다, 박해한다, 그 말이죠.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 생각나는 그 말, 떠오르는 그 말을 해라.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질 말을 내 마음 가운데서 톡 튀어나와서 기억나서 나로 하여금 할 말이 있게 한다, 그 말이죠. 성령님이 할 말을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받아합니다. 증거의 영.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6절 다시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무슨 연약함을 도우시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뻔을 모르는 연약함을 도운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한다. 27절 끝부분에도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받아삽니다. 간구의 영. 누가요?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영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기도 못할 때 누가 기도한다고요? 누군가 널, 여기 누군가 밑줄 긋고 누군가가 누굽니까? 가장 성경적으로는 이 본문의 근거에서 성령님이 첫 번째 그 누군가예요. 성령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면, 낙심돼 버리면 심지어는 모두 손을 다 놔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고, 아이고 살든지 죽든지,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기도하면 돼, 기도고 뭐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때까지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과경신을 하나님, 저 과경신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신비입니다. 간구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인 우리들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면 나왔듯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간구하시는 성령님 따라서, 또 간구하시는 성령님 도움 의지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이 세상 이처럼 믿기도 하시고 진리 깨닫기도 하시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도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기도 하고 기도도 하게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아예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 9가지이기 때문에 9가지 설명의 열매라 말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요. 무슨 열매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열매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성품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정도는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 보자.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다 참는 거 보니까 사랑이 많네. 성령님이 저 사람 많이 주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금방 화를 내. 저 사람은 금방 저렇게 막 자기 주장대로 하고 거짓말 피우고 다 무시해. 그럼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구나. 좀 아쉽구나. 성령님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고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만은 두 번째 건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두 번째 열매가 뭐였어요 방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랬잖아요. 희락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 얘기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항상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 기쁨 간수를 해나가는 거예요. 기쁨을 상실할 그런 내용들은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내 기쁨 뺏기지 않도록 생활관리, 마음관리 잘하는 거예요. 인간관리 잘하고 물질관리 잘하고.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다가 석삼자 막 이마에 써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속에 막 힘쓰게 쓰느라고 인상이 막 찌그러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식적인 웃음 웃으란 말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넉넉한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것이 왜 그러느냐, 내가 고민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기쁨까지 바꿔 먹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막 하도록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일종의 바로메터 측정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과 동행하면 기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기쁠 수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돈 없어도 기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성령의 열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갈 뿐인데요, 아무튼 이처럼 성령께서는 열매 맺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걸 이끌어서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하를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넘기지 말고 9절에 여기 보면 이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믿음도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는 믿음 아닌 다른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은요, 은사가 아니고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선택사항입니다. 여기 은사는 이건 필수가 아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역사를 이루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려들어서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벌벌 떨고 못 달려들어요. 그건 믿음의 정도입니다. 이것도 은사 중에 한 가지라 그랬어요. 넘어갑니다.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누가요? 성령님이 받아서입니다. 은사 주시는 성령님. 그냥 각종 은사를 이처럼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고. 내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계급장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은사 가지고 네가 성도들을 섬겨라, 교회 섬겨라, 영혼 섬겨라,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찬양대가 앉아있어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악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모니 되게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교인에 주셔가지고 너 그 은사 있잖아, 써야지, 섬겨야지, 네가 활동해야 될 순간이잖아. 저거 보니까 그렇지? 네가 등장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다 경영하시고 목회 가시는 거예요. 필요한 은사를 주시면서 그냥 은사자는 그걸로 잘 섬기는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을 우리가 내용을 채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방금 살폈듯이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열매 맺고 은사 베풀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이런 일들을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가 지상생활하는 동안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성패, 인생의 성패는 어디 있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 성령 충만, 늘 저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이 다스려 주세요, 헛된 마음을 늘 점검해 주세요 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실 것을 위해서 늘 의지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것이 인생 승리, 신앙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정로다.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엎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나를 죽여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과 나를 죽이는 것은 아주 정반대의 길입니다. 성령 충만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계신 것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허락받아 파송되셨고 임하신 주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성령님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시사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